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욥기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이것이 사실한 것을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하나님과 논쟁을 한다고 해도 그분의 1000마디 말씀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 그를 거역하고 온전할 사람이 있겠느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산을 옮기시며 진노하셔서 산을 뒤엎어 엎기도 하신다. 지진을 일으키시어 땅을 그 밑부리에서 흔드시고 땅을 받치고 있는 기둥들을 흔드신다. 해에 명령하시어 뜨지 못하게도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어 빛을 내지 못하게도 하신다. 어느 누구에게 도움을 받지도 않고 하늘을 펼치시며 바다 괴물들의 등을 짓밟으신다. 북두칠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시며 우리의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빌닷이 아주 매서운 추궁을 욥에게 하고 있고,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까닭이고, 욥의 아들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죽은 것도 그 아들이 뭔가 죄를 지은 까닭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빌닷의 이 말은 욥으로 하여금 정말 처절할 만큼 고통스럽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욥이 대답을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이하에 보면 욥이 대답하였다. 그것이 사실이란 것은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빌닷의 말처럼 죄 지은 자는 하나님께 벌받을 것이고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복 주시지만 악인은 벌을 받고 사라지게 할 것이다. 이 말, 빌닷의 이 말, 이거 사실이라는 걸 내가 잘 알고 있다. 욥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욥의 세 친구의 말은 완벽하게 옳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옳은 말이었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을 괴롭히고 있는 것은 그들의 말이 내용이 틀린 것이 아니지만 욥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처절하게 고통을 당해야 할 만큼 어떤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친구들의 이와 같은 말이 더욱 욥을 괴롭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있겠느냐? 이게 욥이 말합니다. 죄를 말한다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랬어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죄인이죠.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에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줄 터이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벌받아야 할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이 욥의 세 친구처럼 죄인들이 보입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눈의 들보를 먼저 빼고서 그런 말을 하여라 말씀합니다. 욥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3절, 사람이 하나님과 논쟁을 한다고 해도 그분의 1000마디 말씀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욥에게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1000번이라도 너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 어떤 대답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욥의 귀한 믿음이 여기서 보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할 것인데 욥 자신의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 죄 있다고 1000번을 말해도 뭐라고 반박할 말이 없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욥에게 너는 죄인이라고 너무 많은 지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인들, 욥의 세 친구인들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마 욥의 세 친구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신들이 욥처럼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은 자신들이 의롭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욥처럼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착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다 죄인인데 그중에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는 것은 욥보다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오늘의 나의 평안은 내 의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1000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도 우리는 한 번도 대답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에 기대어 우리가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욥의 세 친구들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의롭기에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복받고 산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에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의로움을 내세울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타인을 판단하여 죄인이라고 합니까? 자신의 눈에 들보와 같은 죄가 있는데 누구의 눈에 티끌이 있다고 고함치며 외치고 있습니까?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000번의 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다 할지라도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욥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욥이 이처럼 괴로운 것은 원망의 말을 쏟아놓는 것은 욥 자신이 죄인이 아니어서 의인이어서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긴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받고 평안한데 왜 자신에게 이런 엄청난 고통이 오는가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괴로운 것이지 하나님을 단순히 그렇게 원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알겠는데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오는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 그를 거역하고 온전할 사람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만약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에게 심판한다면 누가 그걸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들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욥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산을 옮기시며 진노하셔서 산을 뒤엎어 엎기도 하신다. 지진을 일으키시어 땅을 그 밑뿌리에서 흔드시고 땅을 받치고 있는 기둥들을 흔드신다. 해에서 명령하시어 뜨지 못하게도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어 빛을 내지도 못하게 하신다. 어느 누구에게 도움을 받지도 않고 하늘을 펼치시며 바다 괴물의 등을 짓밟으신다. 북두칠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시며 그랬어요. 간단한 얘기죠. 전지전능하신 분, 천지만물을 지으신 분, 천지만물을 운행하셔서 땅을 뒤엎기도 하고 해와 달을 멈추게도 하시는 분, 그런 분 앞에 누가 감히 심판을 거부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욥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자신에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감히 인간이 측량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욥은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욥은 잘 알고 있지만 자기 처신에서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너무 괴로워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고 차라리 죽는 것이 기쁨이 되겠다고 처절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 대답할 말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 누구를 또 죄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누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자격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의인은 아니지만 저런 사람에게는 내가 죄인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이요 죄입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0절 말씀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 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칫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파 사람처럼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의롭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우러러볼 염두도 못 내고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해야 할 죄인들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의인이라 하실 것이고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칫 다른 사람의 불의한 모습을 보면서 죄인이라고 지적할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 자기를 의인의 자리에 높여놓고 그렇게 심판하고 판단하고 삽니다.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뉘라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의인이라 말할 수 있겠으며 뉘라서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1000번을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한 번을 대답할 수 없는 죄인임을 자각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1000번을 너는 죄 있다고 말씀하셔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에게 너는 죄인이라고 말할 자격이 처음부터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임을 자각하고 주님 앞에서 그 은혜와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